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어렵고 또 우리 교회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가장 어려운 장소인데 거기서 힘들다고 말을 해야 당연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감옥 안에서 있었지만요, 거기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살리는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바울이 가졌던 이 비밀을 꼭 여러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요,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렸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별로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은요, 본인도 승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걸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큰 권능을 주시겠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걸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대.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냐? 땅 끝까지 가서 살릴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 누리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이런 것이 돼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뭐죠?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요.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겠다. 더 잘 먹어야 되겠다. 그거요, 관심이.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예배가 중요해? 뭐 그런 식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딱 꿇고 요셉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신자인데도 사울 왕은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나 왕이 됐을 때나 항상 다윗은요 이걸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성전을 지어서 모든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 왕은 완전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다윗은 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 이웃 나라가 도저히 이제는 침범할 수 없는 나라로 그런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때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울은요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하나님 자녀가 누리라고 주신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릴까요? 이것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내 인생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그렇게 불행하게 되냐 말이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악한 자가 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왕 그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 세상에 왕이 있다는 거, 왕.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가정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 코로나 시절에 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찾아 누릴 줄 알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 번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막강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마가복음 3장 15절 12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부 무슨 얘기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릴 줄 모르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 돈 많이 벌어놓고 망하는 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무너지는 거요. 높은 자리 갔다고 이 악한 세력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뭘? 하나님이 위에서 너희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걸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찾아 못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맨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예배 나올 때도 그냥 억지로 나와.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 내 머리를 써야지.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사바사바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봐주시오.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거 전혀 불신자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누릴 줄 알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신자들이 이걸 못 누릴까요?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해서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갈 수 있다. 바울은 항상 자기의 영적인 주소, 현 주소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 이걸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특권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만 누리니까 뭐요? 세상은 엄청나게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도 바울이 로마를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40명이 밥도 안 먹고 따라다녔다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봐. 어떻게 살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요? 40명이 여러분 죽이려고 한 가지 목표 가지고 굶으면서 쫓아다니는데. 바울은요, 다 승리하고 로마를 다 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옛날 그 올무에 잡힌, 사단의 올무에 잡힌 나, 거기에 갇혀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는 그 나 있잖아.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노라 그러면서 아직도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주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거요. 사탄이 올무가 제일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속이는 제일 좋은 올무가 뭔지 압니까? 나야, 나. 하나님을 떠나 네가 하나님 되라고. 거기에 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탄에게 맨날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멸망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사탄의 올무인 나에 갇혀 있어요. 자꾸 나밖에 몰라. 에? 내 입장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해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그걸 통해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 사람은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시험 들고, 안 해도 되는 싸움하고, 안 해도 되는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곳이 없어. 거기는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막강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누리기만 하면요, 세상 누가 아무리 도와주지 않아도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중요한 걸 깨달은 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옮겨져 버렸어 이미. 노력할 것도 없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주 안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젠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걸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서 주 안으로 이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로 옮겨주셨다. 여러분을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나밖에 모르는 나,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가 아니라 이제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적인 힘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조금만 누려도 어디 있어도 여러분 승리해요.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승리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가이오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사업가인데 교회를 다 살릴 만큼, 교회 모든 경제를 이 사람이 다 책임질 만큼 그렇게 이 사람은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요 막 갖다 부었어. 로마 군대의 모든 천막을 이 집에서 맡아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사도 바울 세계복음화 하는데 다 도와줬어. 아굴라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셨다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한참 진행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이제 강구영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사업이 어떠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 권사님 얘기가 뜻밖의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된대. 수금도 잘 안 되고 뭐 잘 안 된대. 근데 자기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수금도 잘 되고 뭐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 권사님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중요성을 아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되더라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면 그건 내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근데 내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고 가보니까 돼 있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그 집을 다 살려버렸어. 이건 노예가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면서 일을 하니까요. 그 집에 막 밭에까지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거지. 우리 기독 신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막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 왕에게 가서 답을 딱 줘버렸어. 왕이 정신 문제 해결돼 버려서 영적 문제. 왕이 깜짝 놀랐어. 내가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총리 자리를 주잖아. 요셉이 무슨 총리 되려고 시험을 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릴 줄 알면. 다윗은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 양 쳤거든, 어릴 때. 근데 이걸 가지고 쳤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서.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양을 잘 친 사람이 됐다니.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대.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눈에 띄어가지고, 야, 어릴 때 벌써 기름 부어서 왕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 블레셋이 절대로 침입을 못했어요. 막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립니까? 이미 주 안에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찾아 누리면 돼요. 뭐 노력할 것도 없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어디를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라요. 내가 가는 그곳에 성령으로 먼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모든 문들을 여시고 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디 가기 전에 해보세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요 이미 기도실에서 승리해 놓고 현장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미 다니엘은 기도실에서 이미 다 이겨놓고 승리해 놓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고 하나님이 다 작업 다 해놨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 장소는 기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 제일 먼저 찾은 게 기도할 장소,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로 나갔다. 바울이 어디 지역에 가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특권을 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안 될 게 있냐고.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집중해서 해보세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해보세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해놓고 뭐 될까? 뭐 하다 말다 뭐 이러니까 그러지.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요 성령이 계속 역사해 달라고. 그 문제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해달라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뭐 드러날 것도 없잖아. 소리 낼 것도 없어. 조용히 하면 돼, 어디 가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소리 내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조용히 믿는 거예요. 근데 힘은 막강한 것이죠. 오히려 막 뭐 내가 계시 받았느니 뭐니 떠들고 다니는 것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조용히 믿으면서 조용히 사람 하나씩 하나씩 살리는 게 진짜 백이다. 아멘?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그래
그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100%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귀한 게 예배예요, 예배. 마귀는요, 가장 소원이 뭐냐?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예배는 적당히.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은 그냥 열심히. 예배에 성공해야 돼. 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말씀 주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모든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모든 곳의 흑암 세력을 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 야곱이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 복음을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집안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하나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그때 이 야곱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족속들이 하나도 야곱을 뒤따라오질 못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암 세포가 다 죽는 거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병이 다 없어진다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제일 기도가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 여러분 맨날 보고 다니잖아.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이 한 번만 걸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한 번만 말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우리는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맨날 기적이요.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질 않아.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됐다는 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모르니까 감사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대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그동안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요약했다가 사람들에게 전하시라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역사하신다. 그 전도자는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모든 걸 기도 중심으로. 정시기도죠. 초대교회는 전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기도 중심으로 하루하루 스케줄을 살았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 중에 한국인인데 베트남에서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인인데도 막 아버지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박항서 감독이거든. 그 사람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부터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자기는 기도부터 하고 일 시작한대. 근데 베트남이 원래 축구 잘 못하던 나라거든. 근데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서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1등이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다니엘이 누렸던 거, 다윗이, 요셉이, 바울이 다 누리고 세상 살렸던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꼭 찾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험해도요,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주소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멸망받아야 될 나, 이 사탄의 올무에 잡혀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장소에 하나님이 옮겨놨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을 누릴 만한 장소에 와 있는데 하나도 모른단 말이지.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사도 바울이 뭐래? 나의 현주소는 빌립보 4장 13절.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누리시면 여러분 본인도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 안에 옮겨주시고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자신도 승리하고 이 땅을 살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